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 전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전도했습니다. 근데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어릴 때 꿈이 이제 의사 되는 것이었는데 하여튼 공부를 제가 좀 못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것은 이었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예배드리는 반복, 밥 먹는 반복, 그 속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의과대학을 삼수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다니, 이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열심히 의사 되어서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병호가 너 의사 돼서 뭘 하려 그러니? 의사 되면 돈을 많이 좀 번답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잘 쓰고 마음대로 뭐 사고 그렇게 행복하게, 그것이 행복이 아니란다. 그럼 하나님 무엇이 행복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의과대학 다니다가 어려순교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의과대학 1년을 다니다가 다시 어려순교의 꿈과 비전이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 보니까 고신의과대학이라 해서 장기루 박사님이 설립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한 번도 어려순교를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기간이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하시, 그렇게 해서 지금 단기 의료 선교를 30년 동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랄 때는요, 우와, 이런 사람은 암도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럴 때 암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 별것 아니잖아 이러면 암 걸려요. 여러분 표현력이 실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에 제가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인턴으로 남지를 못했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인턴 남지 못했다 그랬는데, 공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의과대학 교수가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공부를 못해서 내 탓이요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겸손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철이 아주 들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성공해도 그렇게 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우월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아상이 변합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고 우리의 물질관이 변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나, 일, 돈, 이 우선순위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제가 찬양을 몇 곡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나면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새 삶 사는 것이구나, 그걸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이제 그 의과대학을 제가 당직 의사 하다가 이제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은 당직의사로 시작했습니다. 야, 그때 얼마나 힘든지요. 제 인턴 자리가 없어서 당직의사 하면서 막 돌아다녔거든요. 2개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이 병원에 집에 일주일 중에 3일은 집에 들어 4일은 밖에서 거침밥 먹고 당직의사로 전전했더랬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교수도 됐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당직의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에 시작을 주셨어요. 그때 어느 날 당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벽 2시 반인가요? 좀 추운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뭐 환자가 많다고 이불도 제대로 당직실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긴 이렇게 의사 가운에 의지해서 이렇게 칼잠을 자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 어디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5명이 밖에서 수련 받으라 해서 제가 희생하고 양보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좀 섭섭했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보여주시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병호가 걱정하지 마라. 말씀 가운데 네가 자롱 우롱을 치우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너는 승리할 것이고 이사야 43장 1절만 너는 내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있지 않니? 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줘.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막 위로하시는, 설득하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내가 마음이 탁 녹아지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소중한 말씀이라고 지금 메시지가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막 다른 눈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심정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들고 지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코로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암 같은 불치병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 되시길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제 제가 당직의사에서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인턴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인턴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환자가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섬겨주었습니다. 인턴들이 막 드레싱하고 이런 거 한다고요. 상처 부위를 이제 수술 부위를 이렇게 소독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해줄 환자를 2번 해줬습니다. 2번 해줄 환자를 이렇게 드레인 있고 이러면 꿉꿉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 4번 해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기뻐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기뻐하는 그 모습이 행복해서 더 해드릴까요? 이래 물었습니다. 드레싱하면서 저는요 찬송 찬양을 불렀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찬송 찬양하면서 드레싱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많이 아프세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너무 아프세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내 마음의 끝 곧 나을 거예요. 이러면 이분들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병옥 선생님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인턴이 참 힘들다고 들었는데 저 주 안에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런 거 믿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요, 의과대학 교수가 됐을 때도 수술하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인턴 레든생한테.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화내는 교수가 많아요. 땡겨 이씨 이러면 화내요. 근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위암을 수술하면 제 앞에 4년차 생이 1조수로 들어오고요. 제 옆에 이제 2, 3년차 생이 2조수로 들어와요. 그리고 4년차 선생 옆에 3조수로 인턴이 있어요. 인턴은 삼신이에요. 아는 건 등신, 먹는 건 걸신, 자는데 귀신이에요. 이 녀석이 잠을 못 자니까 막 이 땡기면서요, 리트렉터라는 거 땡기면서 졸아요. 그럼 4년차 선생이 다리를 쫙 차면서요, 어디서 자느냐고, 일어나 하면서 금방스럽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 줄 알아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교수가 있는데도요. 그래서 김 선생 왜 그 화를 내니 하면서, 인턴 이 신 선생이요, 이 개념도 없이 졸잖아요, 자잖아요 하면서 이래요. 그래? 김 선생 너도 많이 잤다. 그죠? 그래서 좀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왜 화를 냈냐고. 그러니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 이 선생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생 많이 힘들죠 하면서 잠 못 자. 아침 드셨어요? 그러니까 못 먹었습니다. 그래 김생 아침도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가니까 조금 참으면 괜찮아요. 그래 조금 있다가 또 덜 중요한 부분 나오면 또 제가 재워드릴 테니까 잘 부탁해요. 이렇게 하면 이 인턴 선생이 잠을 안 자요. 그때부터 막 더 열심히 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턴 선생이 딱 보기에 정말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나는 이병옥 교수처럼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니까 3명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시는데, 제가 헤어보진 않았지만 무수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조금 참아주고 조금 인내해주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배려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 열린문교회 정말 마음을 열고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분이 한조가 되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셔도 되고요. 자, 따라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만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었으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일이 참 많았죠.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앞으로 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나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구나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사랑하시고요, 더 십자가의 사랑을 구현해 가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참아주고 인내하시고 참으로 사랑하는 그 희생과 용서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인터넷 1등을 하자 수련부 외과를 부르셨어요. 자네 나처럼 외과학이나. 그래서 저는 외과 돌아보니까 너무 돌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외과는 압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뽑기 위해 3분을 더 불러요. 외과 하면 참 좋은데 자네가 수술에 대한 센스도 있고
또 이번에 인턴 또 1등을 해서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그분이 선친이 설립하시면 그분이 형님이 병원장이시고 그분이 수련부장, 외과부장, 서울대학 나오신 분 아주 수술을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저를 뽑았어요. 이제 레전트를 쓰고 싶으니까 저를 이렇게 3분을 더 불러요. 그래서 막 그 외과하라고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럼 자네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첫째, 뭘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외과 과정으로 특채를 시켜주고 미국과 일본에 연수를 보내주고 전공 기간 동안에 수련병원 그 파견을 내 서울대 출신이자 서울의과대학 병원에 파견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수련 받으면서 그렇게 특혜를 누린 사람 그래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려 선교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외과가 제일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안 좋지에 아니지에 그러니까 맞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외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그 수련병원을 택한 것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택한 것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배 잘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 부장을 만났습니다. 부장 만나서 3가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하는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부 6가지를 들어주시면 제 이 외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전공의 레전트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 외과가 또 뭐 있냐? 이 3가지도 놀라운 건데 뭐가 있나 그래요. 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전공의 4년 동안 주일날 52주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랬습니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분이 막 수련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외과 들어오겠다, 의국에 들어오겠다 했다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를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필리핀 의료 선교를 내가 10년 소원했는데 이제 1년 다녀왔는데 그거 꼭 하고 싶으니까 1주나 2주 휴가를 달라 그랬어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그러길래 제가 술 담배를 못하니까 술 담배 안 하게 보호벽이 돼달라 그랬어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이 6가지 다 들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요 제가 정말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제 위에 연차들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요. 같이 술집에 갑니까? 같이 자기가 안 놀아주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왕따 시켰어요. 왕따 걱정하지 마세요. 왕따는 뭐라고요?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았어요. 자기들끼리 막 술집하고 저 인간하고는 안 된다 하면서 막 제끼고 뭐 이래. 그래 뭐 나는 그것이 더 기뻤어요. 왜 술 안 마시러 가지니까. 그래서 어느 날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오후에 큰 행사가 있는데 이제 부장님이 이 선생을 꼭 데리고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날 밤에 그 단란주점인가 뭐 가요점 이런 데 가게 되었어요. 가는데 부장님부터 서열로 쭉 내려가면서 자기들이 필링이 꽂혔던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가 가만 앉아있으면 진짜 도대체 왜 저래 사는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의학 박사라는 사람이 교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전문이라서 왜 저래 살까? 뭐가 저래 한 맺히는 게 많을까? 근데 저는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요 장부 같은 걸 막 뒤졌습니다. 여러분 가요 그런 데 가면 있잖아요. 이 가요방 같은 데 가면 노래방 같은 거 막 뒤졌습니다. 보니까 노래를 부를 노래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찬송가가 있네. 내가 복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부르면 되겠다 싶어서 4절짜리 한 5절짜리 좀 긴 거 골랐습니다. 왜 턴을 좀 늦게 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딱 부르는데 갑자기 어국장이 딱 가서 딱 끄면서 이러더라고요. 이 선생 여기서 이래 노는 거 아닙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속으로 어째 노는데 이래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가서 처박혀 있으라는 거죠. 왜 분위기를 좀 조절하는 거죠. 제가 그 앞에도 막 분위기를 한번 조지긴 조졌어요. 그래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주가 있는데 자기들은 막 먹을 시간이 없는지 먹지도 않아요. 나는 얼마나 맛있는지 배도 고프고 이러면 안주를 찍어 먹었어요. 안주 막 찍어 먹으니까 갑자기 이 선생 진짜 분위기 조절이 안주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몰라요. 맛있어요. 먹습니다. 막 먹었어요. 그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전 찬송과 찬양을 불렀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더 왕따시키고 저를 막 괴롭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이기 때문에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막 힘들고 이러면요 복도를 쫓아다니면서 찬송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이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송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막 복도를 다니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선생이 저 미쳐가는 모양이다 이랬어요. 어쨌든 그게 대리 하면서 막 그래 알았어. 저런 아이들의 음성이 많이 들리시기 좀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애 많이 놓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 잠옷이 다 차고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들 적어도 5명 이상 놓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인데요. 우리 아내가 지금은 후회합니다. 내가 5명 놓자 그랬거든요. 아내가 그때는 하나 넣어 잘 키우자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지금은 후회합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하면서 많이 놔야 돼 하면서. 여러분 많이 놓으세요. 전도를 안 하시려면 자체 생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훌륭하게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 열린문 교회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막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탁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위에 연차들 그 가장들 술 안 사준다는 가장들 미워 죽겠어요 이랬는데 병우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 12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간다 기다려봐 병우가 참아낼 수 있지. 나도 너를 십자가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참았지 않니 뭐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리면서요 그 찬송이 말씀이 은혜가 전부 예배 시간에 저를 깨우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사무치게 제 마음을 사로잡는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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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찬송이 그 목사님의 정말 설교가 한 주간을 또 견디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요 정말 위에 연차한테 들이받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래 잘 견뎌서 전문의가 되어서 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덤으로 축복을 주실까? 그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럴 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이 외과가 3D 직종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의 인턴들을 레지던트 할 때 외과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 외과나 흉부외과나 이런 힘든 과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외과는 새로운 뉴 3D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뉴 3D가 뭐냐? 드림이 하나님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과가 외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 인생이 다이나믹해졌습니다. 역동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전도할 수 있고 보험전을 할 수 있고 제 인생이 오히려 수술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술을 수천 건 위암 암 수술을 했지만 한 번도 다시 개복하고 재수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암센터 가서 강의하면 교수들은 놀래요. 어떻게 이 교수님 한 번도 재수술을 안 하셨습니까? 예,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부족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에게 이 수술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이나믹한 인생을 주셨어요. 수술하고 나면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또 드라마틱한 인생을 주셨어요. 살아요.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생명이 살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살린 게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도요, 몇 개월 전입니다. 한 6개월 전에 당신은 수술 못합니다. 말기 암 환자입니다. 췌장암은 좀 고약한 암이에요. 근데 간호로 전이가 되었어요. 수술이 불가하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저희 병원에 6개월 치료하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10월 27일 수술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지만 우리 다 놀라고 있어요. 놀랄 때는 좀 놀래보세요. 우와, 저도 이렇게 하면 쪽팔려요. 근데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정말요. 위암이 다 복막이 다 퍼져가지고 수술 불가하다고 했던 안머순 씨, 여러분 한 6개월 7개월 치료하고 난 다음에 수술 가능하다고 돌았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전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쳤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표현력이 실력이에요. 잘 표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사랑의 원리를 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죠? 사랑은 견디는 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청년들. 10살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뭐 띠동갑 이런 것은 다 변태짓을 하는 거예요. 변태예요. 근데 7살 차이 나는 것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비웃으면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내하고 딱 한 번 크게 싸우고 30년 동안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제가 다 져줍니다. 제가 분명히 잘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아내가 우기면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당신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없어요, 여러분요.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것은 주 안에 내가 은혜가 크면,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이 크면 얼마든지 그 정도야 이겨낼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한 번씩 합니다. 지나보니 당신 이야기야,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같이 그죠? 지금 동정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보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빨리 제가 서울 가고 싶어요. 우리 아내 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우리 아내가 25, 제가 32에 만났는데 그때 우리 아내의 예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30대, 40대, 50대, 저는 60좀 둘인데도 흰머리가 없죠. 우리 아내 흰머리가 많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어느 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보니 우리 아내가 곤히 자고 있길래 기도했습니다. 막 아내를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 내가 너무 등한시했구나. 우리 아내를 챙겨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필리핀 동력 3층도 우리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채권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쪽 선교사가 2분이 여자분이셨거든요. 그 소통도 우리 아내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백명이 갈 때도 그 자녀 대원들 추스리는 것도 우리 아내가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에게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 아내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 뺨이 떨어졌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여보, 새벽에 혹시 비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있는 남편의 아내는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눈물이 있는 아내의 남편은 건강하게 이겨냅니다. 눈물이 있는 엄마의, 어머니, 부모의 자녀들은 훌륭하게 비껴나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눈물이 있는 자녀의 부모는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 예수 안 믿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천국 가서 우리 부모님 꼭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년에 2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한 거의 5개월 간격으로. 사랑하니까 어머님 먼저 돌아가시는데 아버님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많이 그리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새벽에 어머니, 아버님 잘 계시죠? 이러면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요. 큰아들로서 더 잘해드려야 될 텐데 제가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눈물이 팍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하나님께 하듯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 안 믿었다면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가고 우리 부산에 2분이 어머니 아버님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병 간호를 했습니다. 우리 누님이 경기여고 교사로서 이렇게 교감생을 마치고 저하고 이제 제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때까지 다 하자.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가지고 막 생겼습니다. 누님이 정년했어요. 다 그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누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주말 되면 제가 감당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도 얼마나 힘들게 환자보고요,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시간을 내서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SRT 탄 것이 한 2천만 원 내지 한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만큼 자주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겼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밤을 보내는데 저는 누워 계신 어머님께 대화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밥을 이렇게 어쩔 때는 마지막에 내가 넣어드리고, 엄마 시부했어야 새 힘을 나고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엄마 힘내. 하나님 엄마를 너무 사랑하셔. 이 아들 엄마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잖아. 엄마가 못 배운 하늘 아들을 통해서 푼다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서울로 빨리 가셨지만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엄마에게 미안해. 엄마 주말마다 오지만 꼭 또 다음 주말 만날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 엄마 우리 꼭 천국에 가서 만나. 아빠 아버지하고 잘 지내고 알았죠? 엄마 나중에는 의식이 없어졌어요. 엄마 듣고 있어요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머니를 천국에서 받아라. 그래서 내가 어떨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늙어쯤하게 예수 믿게 되어서 성경 잘 몰라요.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천국에서 혹 필요하면 알려주시고
너무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도 마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러면 그 눈물이 쭉 흘러내려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교회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잘 섬기시고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을 잘 섬겼어요. 이 울산 땅에 정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열린문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조금 철이 들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돌아봅니다. 더 조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스 목사님이 한 주간에 20시간의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 여러분과 저 같은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들은 적어도 20시간을 기도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주의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여러분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헌신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성숙하게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한 40년 50년 교회를 섬겼을 때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병우가 너 은혜를 받았니? 예, 모두 다 은혜인 거죠. 하나님 하신 거죠. 제가 한 게 뭐였습니까? 이 머리가 아둔한 이병우가 철없는 이병우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화장실 청소나 열심히 하거나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똥을 엄버지게 싸가지고요 내리지도 않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똥 색깔 보니까 너무너무 푸짐하게 싸놨어요. 하나님 위대한 성도입니다. 뭘 많이 먹고 이렇게 많이 쌉니까? 하면서 우리 교회 위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똥내 수도 그냥 할렐루야에 끝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경하시고 변화시키십시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다 아시겠어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내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의 신이 날 인도해.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목사님 통했어요. 그럴 때
주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라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일으켜 가셨습니다. 어느 날 있습니다. 강남에는 해외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강남 스타일 뭐 이래가지고요, 뭐 한류가 뜨고 이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우산을 챙겨서 이제 식사하는 이게 식당을 이제 향해 됐는데, 그리고 우리 갈 때는 그냥 우산을 들고 가서 비가 안 왔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식당 들어가기 전에 확 쏟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 비를 쫄딱 맞고 있는 백인 부부와 다른 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드렸습니다. 이거 쓰시고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No thank you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이거 주는 하나님의 이 코리안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쓰시라고. 그러자 따님이 아빠 받아 하면서 그래서 쓰셨어요. 그리고 저는 급히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갑자기 우리 김 간호사가 이러더라고요. 원장님 왜 비 맞으셨어요? 그 우산을 내가 줘버리는 바람에 뛰어들어와서 비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좀 쫄딱 맞은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 눈에는 우산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좀 희한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이 김 간호사가요, 원장님 그 우산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내 우산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더 좋은 걸로 사줄게 하면서, 그래서 그 필리핀 그 프랑스 나중에 보니까 부부던데 그 애하고도 같이 대학생인데 그래 왔더라고. 그래서 비 맞게 그래 선물했다 이러니까 아 그랬어요 이러더니 갑자기 또 다른 간호사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원장님 그 프랑스 부부는 그 따님하고 이 강남에서의 여행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억이 남겠어요. 원장님 잘하셨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김 간호사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은데 정말 잘하셨네요. 예,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2년 반이 좀 되어 가는데 식당에 이분들이 어느 날 식당에 그 종업원이 참 불친절했습니다. 왜 마음이 저럴까? 아마도 고생해서 그럴까? 그러면 위로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니? 주인한테서 위로를 못 받는다면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안 되겠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럼 뭘 섬길 수 있니? 예,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저 자매에게 저분들에게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드리십시다. 커피를 한 잔 좋다 하면서 그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식당에만 가게만 하면 조업원들이 4명이 제일 적었고 17명이 제일 많았어요. 토당구 그분들은 17명이 계세요. 그러면요 이 박스를 2박스 해가지고 뭐 박어서 구원상 비타 이런 거 사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 막 기뻐하고요. 나중에 보니까 주인도 자기들이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미안하기도 하고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 믿으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를 위해서 이 식당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드문드문.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갖다 주신 반찬 갖다 주시면 이렇게 서빙하면서 듣지 않겠어요? 결국은 그와 같은 식당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요.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저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인지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아하니까 간호사고 의사 같은데 그래서 들 때 간호사들이 원장님이 드시라고 드린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참 힘들었는데 그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제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작은 기적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주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이요, 그것이 암을 이겨내는 건강법이요, 그것이 우리의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의 핵심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날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알만한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쳐내야 될 욕심들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중에는 다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남는 딱 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가지치기 하고 나면 남는 것이요, 여러분요, 거룩한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손해를 보더라도요, 영적인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요. 저는 그림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해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5년 동안 새벽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지 않고 새벽기도 가기 전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한 450점 내지 500점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인사동에서 경희미술관에서 두 번의 전시를 2018년도, 2021년도에 전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는 123점을 그렸습니다. 저게 그림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림 같습니까, 여러분? 저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시발은요, 환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힐링이 된다고 그래요. 행복해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나도 행복하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니까 나도 행복해졌어요. 행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에 웃음 치료 도입했습니다. 웃음이 받은 눈물 치료 도입했습니다. 웃음이 받은 눈물은 해일입니다. 가라앉은 사람 울어야 할 때 울잖아요. 결국은 다른 장기가 눈물 흘립니다. 엔도핀, 엔카파린, 세로토닌 다 많이 분비, 하루에 5,000개 망생긴 암세포를 무력화시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다음 슬라이드. 자, 다음 슬라이드. 이건 다음 슬라이드. 다 보시죠. 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행복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는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그 삶이 되시면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여건과 환경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통해서 힘입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이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한번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손을 주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열린명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어서 헌신했던 그 놀라운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산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더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삶의 예배가 되시면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전도서 3장 22절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잠언 17장 22절은 이야기합니다. 절대 여러분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디딤돌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나에서 대해서 이렇게 왕따하고 뭐 말을 한다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자처럼 사는 생명력이 있는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삶을 사는,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예수 안 믿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주님과 함께 내가 삽니다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했던 분 중에 한 두 분을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그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2시 반에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다쳐서 스태프분도 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찔렸는데 CT를 찍어 보니까 혈복증이 있고 간도 비장도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엔 잘못하면 테이블 위에서 죽을 수 다이할 수 있는데 교수님이 나오셔서 수술을 직접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테니까 혈액을 많이 준비해 수혈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 체구가 건강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비장도 절제하고 간을 일부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대장도 이렇게 소장도 찔려서 다 문합하고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이탈이 좋아지고 생기가 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할 즈음에 그 정도 되면 이제 전공의 선생들한테 맡기고 이제 나갑니다. 마무리해 줘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배에 용문신이 가득해요. 이 조폭이었어요. 막 배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봉합을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박성준 선생님, 인사 선생님, 교수님 잠깐만요. 우리 하는 김에 마지막까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지 않니 뭘 잘해줄까? 그 그림 잘 맞춰줍시다. 그래서 조폭의 문신을 너무너무 잘 꾸며줬어요. 그러고 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70대 이상이 되었던 이 고성이 응급실에 한 너댓 개 병원을 거쳐서 수술이 불가하다고 위험하다고 대학병원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수술을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제가 자주 가서 이제 이렇게 제가 드레싱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첫날이었어요. 첫날에 가서 이분이 얼마나 많이 아플까, 어쩌다가 목회자가 돼야지 선임이 되셨을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누워 계시고요. 이렇게 좀 당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 쪼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시더라고요. 스님 지난밤에 너무 힘드셨죠 하면서 제가 배를 한번 진찰하고 싶은데 조금만 이렇게 더 누워 보실랍니까? 배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죠?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수술을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 그러다 만약에 배가 지금 담낭암인데 터져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를 보자고 입원을 시켰거든요. 그 수술을 안 했어요.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애들이 난리가 나서 수술 안 하고 죽는다고. 하나님 하실 거야 하면서. 그래서 하루만 우리 경과를 보자. 그 사이에 이제 내가 이제 배를 진찰해보니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검사 결과는 어떠냐? 다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하셔서 우리 그렇게 우리 의사이지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혹시 수술 이번에 하시고 퇴원하고 싶으세요? 안 하시고 퇴원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야 안 하고 퇴원하고 싶었죠. 이 박사님 수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 아파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수술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님 저와 함께 기도하십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절친 못 들은 척했어요. 스님 기도하시자는 게, 안 그러면 배째입니다. 기도하십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합장을 하더라고요. 호호. 그래서 합장하는 손을 계속 꽉 잡았습니다. 그러면 힘을 주시자고 빼려고요. 힘 빼세요 하면서 일사절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청담 스님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술 받으면 안 받으면 수술 받지 않고 태어나게 하죠. 하나님 그들과 자비를 베풀어 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해요. 스님 아멘 하셔야 수술 안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된다고 동의하고 아멘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스님 배찔람이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호호호 맨. 우리 스님께서 수술 안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들이 저의 삶과 우리 외래 현장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잘 믿게 되면 행복할 뿐더러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가십니다. 그 은혜와 그 기적은 아직도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